요모토 유미라고 하는 일본 여자분이 쓴 책이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된다. 이 책 속에 일본에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친애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작된 노래예요. 시를 노래로 바꿨는데 나이 들어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걸 노래로 바꾼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이든 내가 지금까지의 나와 다르다고 해도 부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해 주렴. 내가 옷에 음식을 흘려도 신발끈 묶는 법을 잃어버려도 내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듯 지켜봐 주길 바란다. 너와 말할 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도 부디 막지 말고 고개를 끄덕여줬으면 내가 졸라서 거듭 읽어줬던 그림책의 따뜻한 결말은 늘 똑같아도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줬어. 즐거운 한때에 내가 무심코 속옷을 적시거나 목욕하기 싫어할 때는 떠올려줬으면 해. 너를 쫓아다니며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히거나 온갖 이유를 대며 싫어하던 너와 함께 목욕했던 그리운 날을 머지않아 치아도 약해지고 삼키지도 못하게 될지 몰라. 다리도 쇠약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면 네가 연약한 다리로 일어서려고 내게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비틀거리는 나를 부디 내 손으로 잡아줬으면 해.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하거나 스스로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너를 꼭 안아줄 힘이 없다는 건 괴롭지만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마음만은 갖고 있길 바래. 그것만으로도 분명 나는 용기가 솟아날 거야. 내 인생의 시작에 내가 곁에 있어준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조금만 곁에 있어줘. 내가 태어나 내가 받았던 수많은 기쁨과 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웃는 얼굴로 대답하고 싶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여기 다 있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집도 아이 둘 낳았는데 아내가 아이 손톱 발톱이 기니까 손톱깎이를 안 쓰고 이루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래서 발톱 손톱을 깎아주는 걸 봤어요. 그게 부모예요. 옛날에 장례식장 갔었는데 그 집 장례식장 때는 뭐 호상이라 그러고 웃고 그랬는데 앞집 장례식장을 보면서 다 울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정신을 놨다가 정신이 들면 미친 듯이 몸부림치면서 어디 갔니? 어디 있어? 어디 가면 볼 수 있니? 이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 우리가 울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물은 물음이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어디로 가니? 어디에 있니? 내 자녀는 또는 내 부모는 먼 훗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디로 가니? 죽은 다음엔 어디에 있니?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예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질문이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됐던 곳인데 나중에 그리스가 여길 정복하게 되어지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목동의 신 판이라고 하는 목동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라고 이름 붙여졌던 곳이에요. 그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분봉왕이 돼서 여기에 가이사는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죠. 시저의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는 시저의 땅이다. 그래서 빌립보가 세운 가이사, 즉 시저의 땅이다. 이름을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이방 신전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판신전, 이쪽이 가이사 신전. 신전이 되어져 있어요. 저 바위 위에 신전을 졌어요. 여긴 로마 황제의 땅이고 로마 황제가 신인 땅이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표현인데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랬더니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잘 몰랐던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 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만 하시니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래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물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둥둥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위에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머리에 있는 분이고 머리에 있으니 지도자란 뜻입니다. 지도자로 이끄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왕이 지도자예요. 선지자가 지도자예요. 제사장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았어요. 인자라는 뜻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죠? 1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게 하신다는 뜻이죠.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는 아람어로다가 베드로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과 성경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쓰였어요. 예수님 당시 언어가 아람어인데 베드로다 이렇게 헬라어로 베드로, 예 그리고 아람어는 게바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당시는 아직 마태복음 16장엔 교회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사실은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는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신전을 세우고 성전도 그렇게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위 위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다른 표현으로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거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바위 위에 신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바위 위에 세워진 저 판신전과 가이사신전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해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하자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도 신앙 고백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19절에는 그 세워진 교회를 향한 복이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 당시적 사랑의 사람들은
아직 교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전적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큰 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보다도 훨씬 더 큰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열쇠를 가지고 작은 문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이 큰 문을 열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 때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문이 열려지는 거죠.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문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왔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문이 열릴 때라는 거죠. 지금은 문이 열려지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라 하시면 완전히 닫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요, 열려지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수기라고 하고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때고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내가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죽고 살 것이다. 베드로가 그런데 아까는 참 좋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영의정 해야 되겠다. 내가 국무총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이 말씀은 장애물을 치워라라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탄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애물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장애물을 치워라. 이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욕망과 권력이 장애물이었어요. 이걸 제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장애물을 제거할 것인가?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였어요. 아주 끔찍하게 죽였어요. 난물을 부어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끈을 묶어서 죽을 만하면 건지고 죽을 만하면 건지고 이렇게 가장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의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내가 보일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며 그게 보이면 비로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나를 메시아로 믿고 제대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장애물이 보일 땐 사람의 일만 보이지만 장애물이 제거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생이 보인다. 그때 나를 따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지 몰라요. 옛날에 강원도에 있던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습관적인 예배. 그냥 매번 예배 드리니까 딴 생각하고 오늘도 한번 때우고 가지. 이런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타락화.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돈 중심, 행정 중심, 대형 교회 중심, 성공 중심,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가 최초야, 이런 것들, 이런 인기 영합주의에 비롯된 타락화,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로 나가는. 또 하나 이간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간질,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성도도 이웃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또 개인주의, 나와 내 가족만 안다는 거예요. 지독한 개인주의가 한국 교회에 뿌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는 망하든 말든 망하면 더 좋지 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오니까, 이런 지독한 개인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신앙 고백이에요. 흑사병에 돌던 시대에 영국 여왕의 아들이 흑사병에 걸렸어요. 격리 상태에 있는데 그 아이가 문 안에서 울면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신하가 다 막는데 여왕이 문을 벌컥 열고 가서 그 아들을 안았어요. 결국은 전염되어져서 모자가 다 죽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이후는 사랑의 문제인데,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믿음 이전에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져요. 진짜 신앙 고백이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뭐가 힘들고 고단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냐? 사랑이 식은 거지요. 성경이 이사야서 29장 19절에 주님의 13절에 한탄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신앙 고백은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그러나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싸늘한 거예요. 가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찾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찾아봤지만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 갔더니 처녀 마리아가 있어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좋다 그래요. 좋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좋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낳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죠. 사랑이 없으면 신앙 고백도 가짜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도 없어요.
매일 신앙 고백을 어떤 분은 이거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이 누르는 만보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주기도문 한 번이 올 때마다 이 눌러서 하루에 1000번씩 한대요. 사도신경을 1000번씩 한대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괜히 입만 아프고 손만 힘든 거죠. 사랑이 없으면 성령 충만은커녕 매일 시험 들고 무너져요. 세상 사랑, 자신 사랑, 물질, 명예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은 두꺼비처럼 믿어요. 하나님을 두꺼비로 알아요.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물어요? 꼭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내 명예가 먼저고, 내 기분이 먼저고,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그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복만 주세요. 두꺼비 신앙이죠. 말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맨날 믿는다고 외치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걸요. 참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요. 연애하고 똑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첫눈에 한눈에 이렇게 반했다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오래전에 어떤 여자를 제가 한 달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저 여자한테 장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피식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여자가 뭘 좋아하나 봤더니 예수님 잘 믿는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 여자보다도 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술, 담배 하는 걸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었어요.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길래 새벽 예배까지 다 나갔어요. 3개월 뒤에 프로포즈 했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사랑하면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잊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청빙받아서 가는데 너무 떨리니까 선배 목사님이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가서는 교회 가족들을 확 웃겨라. 유머로 시작을 하면 마음이 열리고 좋다. 어떤 유머 쓸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나는 평생을 두 여자 품에서 살았습니다. 한 여자는 내 아내고,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그럼 교인들이 당황해 하고 있을 때 우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서 딱 시작을 하는 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나는 평생 두 여자 품에서 살았습니다. 그 교인들이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죠. 한 여자는 내 아내고, 그 다음 너무 긴장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아주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27절 28절은 해석이 오늘날까지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쉬울 수 있어요.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긴 쉬운데 28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건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건 AD 70년경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런데 다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이 오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긴장론적인 부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 걸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거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모이기를 패할 거다.
신앙의 정절은 사라질 거다. 강단마다 세속적인 이야기로 가득하게 될 거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단에 설 거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종말장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홍수와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날 거다.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날에 통곡하게 될 것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자리를 떠나갈 거다. 제자리를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은혜를 받지만 다 잊어버릴 거다. 거룩함은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만이 예배당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질 거다. 교회들마다 예배는 텅텅 비고 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풍토가 될 거다. 유형의 교회는 사라지고 헌금은 계좌로 붙여지게 되어지고 모임은 사라질 거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그때가 멸망의 때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거다. 두 사람이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거다. 아마도 두 사람이 맷돌질 한다는 얘기는 가족일 수 있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가는 길이 달라질 거다. 그날의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거다. 그날엔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되는 날이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양이냐 염소냐? 너는 가라지냐 알곡이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냐 사랑하지 않느냐? 지금처럼 믿으면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의 군대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을 최우선에 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 오직 예수님 그것만을 고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의 영혼이 뜨거웠었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충성하리라 헌신하리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터지는 눈물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찬송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감동이 있었는데 그날에 나는 어디론가가 사라지고 타락한 나만 남은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 회복하는 날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그날 될 수 있기를 오늘이 결단의 날이 되고 오늘이 새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평안이 아닙니다. 내일은 좋아질 거다. 내일은 평안할 거다. 내일은 코로나가 멈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한 말이에요. 박쥐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품고 2-3년 간격으로 인류를 덮칠 겁니다.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내일 있을 거예요.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뉴노멀 시대라 그래요. 뉴노멀 시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미 전혀 다른 세상이 와버렸어요. 올 1월 달과 전혀 다른 세상.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세상이 다가왔어요. 내일은 어떨까? 내일은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또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와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 통계에 의하면 거의 40% 정도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 예배의 찬송부터 끝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 정도는 그냥 설교만 듣고 나머지는 예배드리지 않는데요. 더 어려운 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3개월 정도만 교회 오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추럴맨이 되어져요. 자연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신앙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일은 환란이에요.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사탄의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예배당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향한 길을 멈추지 마라. 새 속에 물들어 있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예배와 생명 하나님의 것이니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오늘 걸어가겠습니다. 하준 파파 이야기라는 동영상이 순식간에 열흘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어요. 세밭이 나왔던데 황태현 H유자 대표예요. 저분인데 젊은 분이에요.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대요. 자기 어머니는 주일날 자기가 교회로 오면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오는 모습을 늘 봤대요. 매번 봤대요. 화장실 청소만 30년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1시간 반 전에 미리 와서 그 교회 화장실을 다 청소하고 땀이 뻘뻘 흘리는데 흐트러진 모습으로 막 정리를 막 하고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물었대요. 아들이 어리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엄마가 얘기했대요. 남들 안 하는데 내가 하면 좋잖아. 가난하지만 이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매번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 과일을 배달했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일을 갖다 줬대요.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남들 잘 살게 하라. 남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줬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남들 더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분이 지금부터 2달 전에 돌도 안 된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세바시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병원에서 했는데도 끝내 죽었어요. 죽는데 의사선생님 들어오라 그래서 그 아이 손을 잡았는데 사늘하게 식어가더래요. 마지막으로 인사했대요. 너무 힘든데 다짐하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너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희생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게. 내가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을 끝내고 갔다는 것을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보여줄게. 그러고 이웃사랑의 컴패션의 엄청난 차원을 이분이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앉혀놓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 존재로 사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자. 사명적 존재로 산다는 걸 아빠도 아빠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낼 테니 너도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라. 아이를 잃고서 이분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성경을 열었대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더래요. 다윗이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첫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아이가 죽자마자 의복을 갈아입고 식사를 해요. 부하 신하들이 와서 묻죠.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니 어찌입니까? 다윗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간다. 이러면 이게 맞아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친구들, 이웃들 거기로 가는데 거기가 꼭 하나님 나라여야 되고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삶은 참된 신앙 고백 속에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것.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노란 글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따르는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따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죠.